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17절에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서 호르마를 점령합니다. 1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래서 진멸하다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킴을 뜻한다고 그랬죠. 이걸 헤렘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단어예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진멸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진멸하다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헤렘이라고 했어요. 그 헤렘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간에 의해서 헤렘이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아간 때문에. 거기서 제가 그 여호수아 강의할 때 헤렘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래서 호르마는 헤렘과 같은 단어예요. 헤렘, 호르마 같은 단어이죠.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바쳐진 이런 의미인 거죠. 이 호르마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가보면 불순종의 끝이 있는 곳이 호르마예요. 그러니까 헤렘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 곳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던 장소가 민수기 14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서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가 이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청개구리가 나와요. 청개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예요.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한 뒤로 와가지고 이 땅은 우리의 밥이다. 이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가자.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자. 라고 이기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이 땅은 죽은 땅이고 이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불러내어가지고 왔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다시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근데 그 광야로 내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이제 하지 말고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우리가 범죄했으니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올라가 봐요. 소용없다.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인과 산간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어디까지 갔냐면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이 호르마가 바로 실패한 지역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청개구리 이스라엘의 실패의 대명사가 호르마였다고요. 그래서 이 호르마 사건 이후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다가 끝끝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에 민수기 21장 이 놋뱀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놋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민수기 21장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때 놋뱀 사건 이전에는 실패의 역사였지만 이후로는 승리의 역사가 등장하는 이 놋뱀 사건 이야기가 중요한 장면인데, 이 놋뱀 사건 이야기 바로 앞에 이야기가 호르마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네겝 사막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전부 다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뒷공무니를 살짝 쳐가지고 그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 아랏의 왕과 그 백성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멸하겠다, 헤렘,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들을 완전히 그럼 진멸할 수 있느냐? 진멸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시 호르마라고 지었다고 얘기해요. 그 호르마와 이전의 앞에 호르마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지역, 똑같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실패한 사건 이후로 38년이 거의 지나고 불뱀 사건으로 완전히 1세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호르마에서 실패한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장소이지만 두 개의 호르마 사건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불순종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처음에 호르마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그 땅을 완전히 진멸했을 때 승리가 되는 공식이 바로 두 번째 호르마인 거예요. 같은 장소가 승리의 장소이기도 하고 실패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거죠.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불순종했을 때는 실패의 장소였고 순종했을 때는 승리의 장소였다는 것을 이 호르마, 진멸하다, 헤렘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이 호르마 지역을 재정복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정복하고 재정복하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인 것 같이 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다시 이 호르마 지역을 재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지역을 점령했음을 보고합니다. 그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절 전반부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지 주민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19절 후반절이 더 중요합니다. 19절 후반절을 봅시다.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봅시다. 20절에는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벌써 사사기에서만 갈렙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 예와 모범을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85세 할아버지일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예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반복한 거죠. 그런데 21절에 베냐민 자손은요, 갈렙이 쫓아내었던 그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못해요.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여부수 족속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야 다윗 왕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윗 성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이 점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윗 성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호르마는요, 똑같은 지역이지만 불순종의 대명사로 또는 순종의 모범으로 불리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같은 지역이지만 전혀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호르마라는 지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쫓아낸 지역이 산지 지역이고 쫓아내지 못한 지역은 골짜기 지역이에요. 골짜기 지역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 자손도 갈렙은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쫓아냈는데 베냐민 지파는 헤브론 지역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요? 왜 어느 시대는 되고 어느 시대는 안 되는 걸까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지역이지만 전혀 다른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을 이 사사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산지는 쫓아냈는데 골짜기는 왜 쫓아내지 못해요? 골짜기에는요 철병거가 있어서요. 그건 핑계인 거죠. 그럼 산지 지역은 힘이 있어서 쫓아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오늘은 갈렙, 어제는 온니엘을, 어제도 물론 갈렙 얘기가 계속 되지만요, 미리 그렇게 갈렙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발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되는데 왜 철병과 핑계를 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사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지 지역이 가나안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이 쫓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쫓아낼 수 있어요. 철병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눈앞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닥쳤을 때 철병거와 같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어 라는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내가 믿음을 거두는 거예요. 저건 안 돼, 이거는 소용없어 라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요인인 거죠.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러면 첫 번째 호르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오늘을 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